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광고 시간은 아니지만 오늘 전할 말씀이 이렇게 알릴 말씀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몇 번 설명을 했지만 중고등부 학생들이랑 같이 본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 주는 절기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과 상의해서 또 어떻게 또 전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통편도 바뀔 수 있고 저의 독단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의 또 윤허를 받아서 여러 가지 상의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2026년도 들어서 첫 번째 우리가 맞이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오늘이 아주 중요한 교육자 회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같이 보는 본문이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주책, 이런 이야기에서 주책이지만 미리 딱 공공연하게 이야기해야지 나중에 또 빈틈없이 잘 될 것 같아요. 오늘 일어난 일인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전도 대상자 한 분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이 앞에서 거두절미하고 그냥 간추려서 이야기하면은 우리 사모님이 막 이렇게 청년들처럼 빠릿하게 움직이셔가지고 홍천수 아주십사님도 도와주셔가지고 세탁기를 교체했는데 그 전에 저 쓰던 구형 세탁기를 그 전도 대상자분께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공공연하게 찜을 딱 하지 않으면 또 누가 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찜 차원에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그걸 나눌 수 있겠어요? 그 나누는 과정에서 그분이 가져가겠다고 하면 제가 도와드리고 구루마로, 표준어 안 써서 죄송합니다. 구루마로 도와드리고 또 그분이 안 가져가겠다 버리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까먹었는데 너무 많아서 까먹었습니다. 이 앞에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랑 우리 태훈 형제, 청년부 태훈 형제 보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태훈 형제처럼 극심한 이 근로 환경 속에서 빡세게, 표준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빡세게 일어나가 이렇게 주의를 성수하는 것이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 할렐루야. 네. 박수 한번 응원할까요? 태훈이가 좀 쑥스러울 수 있으니까 창피할 수 있으니까 이태훈 아무도 안 하네. 저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 별로 이쁘지 않으면 이런 얘기 안 하면 되잖아요. 그냥 설교만 하면 되잖아요. 중학생들이 제일 힘들어요. 원래 이제 재현이는 한 1년 남았긴 했지만 그런데 제일 힘든 나이대에서 아이들이 말을 많이 하고 표현을 많이 하면서 중고등부 우리 예배 시간이 너무 즐거워요. 원래 말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제가 이런 얘기 했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디에서나 가장 무서운 것은 싸늘한 거예요. 예를 들면 성도들이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막 따지고 이거 왜 그렇습니까? 막 대들고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아니면 동료들끼리 따지는 거는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런데 아무런 말 없이 싸늘한 그거는요 가장 무서운 거예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싸늘한 반응이 아니라 항상 쾌활하고 천진한 모습으로 중고등부 예배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사랑합니다. 우리 재현이도 이렇게 졸리고 피곤한 시간에 가장 앞자리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미래의 장로, 양장로, 미래의 양장로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짧게 얘기를 하자면 이제 어느 학교를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일하는 근로자잖아요. 주중에는 교회 일도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이 일용직, 계약직, 시간제 이렇게 교육 근로자로 일한다는 걸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도록. 그런데 올해 제가 어느 학교에 있었는지 좀 짧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스토리는 아니에요. 어느 학교를 갔는데 그 학교는 기독교 학교예요. 근데 기독교 아닌 학교도 한 군데 가고 있어요. 두 군데를 지금 나가고 있는데 기독교 학교가 아닌 곳은 학생들이 얼마나 인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꼰대처럼 인사를 잘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선생님들끼리도 서로 몰라도 열심히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 학교를 비판하는 게 아닌데 어느 학교는 기독교 학교인데 인사들을 안 해요. 학생들 대부분 그래도 많이들 인사를 해요. 잘 몰라도. 근데 선생님들이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안 하기 시작했죠. 안 하니까 먼저 안 하니까 저도 안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래도 하루 그것도 2시간만 있다 가니까 제가 선생님들 찾아가서 인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안 하고 있는데
어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거의 50대 후반에서 60대인 그분이 시간 강사로 와 있나 봐요. 눈도 좀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약간의 불편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분이 먼저 저한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망치로 머리 한 대를 맞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을 깨는 것이다. 먼저 다가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 주보에 나와 있는 그대로지만 중심 사상은 예수님이 비틀어버린 그런 세상에 대해서 오늘 전파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비틀어버린 세상은 세상의 질서를 깨는 건데요. 그 질서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상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질서, 상식은 같은 말이에요. 세상의 질서와 상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세상의 상식과 질서를 지키되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로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완전히 세상의 것을 뒤집어서 세상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 줄 수도 없는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그 한 가지 더 나눌 말씀이 있네요. 이것만 이야기하고 성경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제가 사실은 부교역자라고 해서 이제 사실 성도들은 매주마다 식사 준비를 하는데 저는 그냥 숟가락만 얹잖아요, 그죠? 사실 이 앞에서 식사에 대해서 할 얘기는 없어요, 제가 그냥 먹기만 했으니까. 근데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 명분이 없고 면목이 없더라도 무슨 뭐 똑같은 거를 좀 자주 준비해야겠다, 아무 날이 아니어도.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뭐라도 줄 게 있으니까 교회에서 준비한 물티슈랑 같이 엄청 물티슈를 많이 챙겨가지고 주변의 이웃들을 전하고 또 담임 목사님 막 매주마다 하듯이 그렇게 전하는데 이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성도님들 왜 안 하세요? 성도님들한테 짐을 지어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해보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스릴이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는 곳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주변의 이웃들, 이 업소, 가게, 가정 들어갈 수 없는 곳을 들어가는 그 기쁨이 있는데요. 그들의 모습, 이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 우리와 다르지만 우리가 다르다. 두 번째는 가엾은 사람들이다. 예수 없이 산다면 그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악하네? 소돔 사람들처럼, 고모라 사람들처럼 나쁘네? 이렇게 생각하면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 교회에서 제작한 이 물티슈를 가지고 의무감이 아니라, 굴레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상적으로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성경 속으로 들어갈 텐데, 이건 개인 신변 잡기 이야기가 이제는 아닙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전에 먼저 단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와서 일주일에 반 정도를 살잖아요. 그죠, 성도 여러분? 근데 집에서랑 똑같이 우리 청소년 아이들처럼, 청년들처럼 뭐 릴스, 쇼폰 보면서 그렇게 시간 보내겠어요? 중간중간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남의 교회 설교를 안 들었는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뭐 밖에 나갈 준비를 하든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직무, 사역을 준비를 하든 아침 시간을 이용해서 틀어놓습니다. 그 동영상은 아니고 오디오로만 나오는 그런 앱이 있어요. 애플리케이션이. 그래서 설교를 들어요. 주요 교회 설교인데 거기서 들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 설교는 한 1년 전에 나온 설교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즐거움으로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목은 화면에 이렇게 썼어요. 예수가 가르친 하나님 나라 국내편입니다. 국내편. 근데 자세한 얘기는 화면에는 없어요. 전라북도 김제의 금산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 시절에 양반으로서 지주는 뭔지 아시죠? 땅 주인, 부자였습니다. 지주였던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조덕삼이 헌신적인 섬김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일구었느냐, 예수가 전한 하나님 나라를 일구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그 조덕삼이 어떤 분이냐 라는 이야기. 자기 모속 출신 남자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자익이라는 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이 1909년도쯤이었어요. 1909년도에 열심히 자기 모습 이자익을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영접을 하고 교회 일꾼으로 자랐는데 마침내 직분 선던 날이 왔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먼저 안수 집사가 된 겁니다.
어떻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자기가 머슴한테, 상전이 머슴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전교인 투표로 자기보다 먼저 안수 집사가 된 거예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조동상은 괜찮았어요. 기뻐했어요. 내가 예수 복음을 전한 이 종이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하기까지 너무 큰 기쁨을 얻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탈락하고 자기가 복음을 전한 몸종 이자에게 안수 집사 된 것은 오히려 기뻐했어요. 창피하거나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모자라 나중에는 이자익을 신학교로 보냅니다. 신학교를 보내서 신학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드러나지 않게 모든 뒷바라지를 해요. 학비며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다 해요. 그러니까 몸적으로 살 수 있겠어요? 몸적으로는 거의 살 수 없는 것이죠. 이자익은. 그래서 나중에 안수 집사가 됐다가 장로까지도 자기보다 먼저 되고 장로인 것도 모자라서 신학교까지 보내서 목회자를 만들어 버립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신분 차별을 넘어선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인 것이죠. 온 한국 초대교회에 이 이야기가 들불처럼 퍼져서 엄청난 도전을 준 것이, 이 조덕상은 자신의 집에서 일하던 머슴 이자익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자기 자신은 맨 나중에, 이자익보다 나중에 장로가 되었어요. 근데 자기는 장로로서 교회를 보이지 않게 섬기면서 계속해서 이자익이 잘하는 것을, 장로를 뛰어넘어 계급은 아니고요, 장로에서 멈춰서, 목사는 일주일 내내 교회를 돌보는 사람이잖아요. 장로도 그렇지만 거기다가 말씀까지 선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신학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되기까지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하지 않고 그런 와중에서도 조덕상은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까지 보내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학비를 지원했는데 여기서 이야기가 그치지 않습니다. 이자익은 훗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는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랬다는 것은 이 이자익도 조덕상을 잊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감사함을 평생 안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산교회, 김제 금산교회 조덕상 장로의 이야기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서 온지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이라는 뜻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면, 소원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공생의 사역이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뒤집어 놓으신 이 하늘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겸손과 희생과 섬김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도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가르치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세상의 질서를 다 뒤집어 엎고 초월해서 세상의 순리를 벗어나지 않되 더 그것을 지킴으로써 그것을 초월해서, 세상의 질서를 초월해서 완전히 예수가 전파한 하나님 나라, 세상을 뒤집는 나라를 선도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속으로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전체적인 제목은 예수님께서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시는 부분이에요. 우리 학생들이랑 한 절 한 절씩 봤는데 시키면 학생들 싫어하거든요. 근데 시키면 또 다 해요. 안 하지 않아요. 뭘 시켰냐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를 제가 다 시키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자기 발표 안 시키면 좋겠다, 창피하다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제가 물어보면 빼지는 않더라고요. 다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놀라십니다. 다 물어본 내용이 다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 편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10절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은 당신을, 자기 자신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지 않으셨어요. 이어지는 11절에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냥 한번 예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열심히 예수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겁니다. 죽이려고. 아까 제 기억이 맞다면 사명 성가대가 부른 가사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을 죽이시면서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너무 고초를 많이 당하셨어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디스하고, 단지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여러분, 살해의 의도가 있었다니까요. 그것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지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열심히 수소문하고 다녔어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장면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12절에는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수군수군 했는데 어떤 부류는 예수님을 좋은 분이라고 했지만 어떤 부류는 반대로 얘기했어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나쁜 사람이다. 그러니까 군중이 여론이 둘로 나뉜 거죠. 갑자기 제가 전도사 시절 이야기가 생각나요. 전도사 시절에 저는 첫 사역을 군산 시골에서 있어서 슈퍼스타 대접을 받았어요. 28살 전도사가 군산의 작은 교회, 아무도 오지 않는 그 교회에 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슈퍼스타 대접을 하는 거예요. 연로하신 80, 90대 권사님들은 막 주일 아침에 계란 후라이를 막 2-3개씩 해주시고 그렇게 대접을 받다가 서울에 있는 교회를 갔더니 분위기가 다른 거죠. 분위기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사람이 또 자라게 돼 있습니다.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서울로 온 교회에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랑 상담을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뭐냐? 예수님도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했다. 그러니까 네가 이해해라 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힘들면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너무 죽을 정도로 힘들면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되고요. 가정도 직장에서도 그러시면 안 되고, 아니 예수님도 그렇게 못 살게 굴었는데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나는 좀 참자, 버티자. 그냥 아니면 신경을 무신경하게 흘려보내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성도 여러분 오래오래 길이 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우리 새벽기도 때 사울왕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울왕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면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거기서 면직당할까봐, 파면당할까봐 그 유대교 종교인 지도자들 공동체, 유대주의 공동체에서, 시오니즘 공동체에서 파면될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은 다른 성경 버전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자가 없다. 걸리면 안 되니까.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14절에 보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수소문해서 찾아다니거나 말거나, 두 번째, 일반 유대인 백성들은 그 유대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말하는 것을 삼가,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사역이 예수님의 큰 사역 중에 하나였어요. 성도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의 몇 대, 4대 사역이든 5대 사역이든 대표적인 사역이 뭐였어요? 방금 나온 가르치시는 사역도, 귀신 쫓는 사역도, 치유하시는 사역, 또 한 가지만 더 있지만 더 하면 제자 삼으신 사역이 있다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를 진두지휘하시고 이렇게 멋있게 그림을 그리시고 선장처럼 키를 잡고 이렇게 하나님의 손으로 교회를 운영하시고 목회를 하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금요 제자 훈련은 포함해서. 그러니까 교회의 목양 원래는 예수님의 4대 사역이든 5대 사역이든 예수님의 대표적 사역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하고 아름답고 놀랍습니까, 성도 여러분. 15절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번만 더 읽어주시겠어요? 15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학벌이 없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 문자를 아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제도권 교육이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왜 그렇죠? 구원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아니면 이 땅에, 우주에 구원이라는 말이 없어요. 구속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구원의 창시자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창시자인 분이 세상의 일, 건물을 짓는 법, 예를 들면 또 금융에 관한 것, 세상의 잡다한 지식은 모르실 수 있지만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은 학교 제도권 교육과 상관없이 다 통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학교와 관련 없이 학벌과 관계없이 사람들의 통념을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사람들이 궁금한 것을 다 가르치실 수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은 것조차 다 명쾌하게 가르치실 수 있다는 것이죠. 16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파하는 메시지는 말씀은 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분리될 수 없잖아요. 분리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단이잖아요. 몇천 년 동안 이단이었잖아요. 지금도 이단이고. 그런데 같은 동등한 분이신데 예수님이 겸손하게 내 하고 싶은 말 자의로 하는 게 아니다. 메신저이신 말씀하시는 분이신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자의로 내 뜻으로 말하는 것보다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성령 안에서 노력을 하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사랑이 하나님의 뜻을 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무슨 사람인지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누군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원한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 자의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사역, 나의 가르침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이 주시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 할 때 그 뜻을 의미하는 텔레마는 텔레마, 아우토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원어에서는 일반적인 소원이나 도덕적 지침을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인간의 바램,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영원한 구속의 작정을 뜻하는 거예요. 작정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마음을 먹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 사랑하는 학생들, 내가 처음에는 디자이너가 꿈이었어요. 근데 관광 가이드도 하고 싶어요. 또 유명한 테마파크에서 어떤 캐스트라는 그런 직원도 하고 싶어요. 근데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직업 하나를 딱 고정해서 너희가 해, 서한이 너희가 해, 재현이 너희가 해, 이렇게 딱 확정된 게 아니라 작정이라는 것은 네가 이렇게 살아서 쫙 내가 너의 인생을 쫙 펼쳐줄 텐데 어떤 일을 하든 너는 나의 영광을 돌릴 것이야, 나의 영광이 될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예요. 네가 어느 시점에 이렇게 힘들 수도 있지만 그것을 네가 이겨낼 거야. 내가 주는 힘으로 이겨낼 거야.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중고등부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인해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머리털까지 샘바되고 각 사람보다 내가 너희를 더 잘한다 라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 언약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단순한 윤리적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대속의 은혜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화면에는 안 띄워드렸는데요. 6장 40절을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독생자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가 아닌,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출발점이라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사역이 예수님의 5대 사역, 4대 사역을 따라간다는 것인데 모든 사역이 예수님의 뜻대로 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기 메시지,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하는 법이다 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것이 대주되고 있는 거예요. 대주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우리가 사업장을 통해서도 일터를 통해서도 비즈니스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만 아주 소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뭐냐면 이 사업이 잘 된 것은 내가 잘한 것이지 나의 경험 때문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너무 어려웠는데 어렵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내가 앉으나 일어서나 번창하나 조금 어려우나 다 주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이제 나는 잘 모르겠어요. 다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과 대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절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유대인들, 특히 가장 나쁜 유대 지도자들은 율법을 신봉하고 맹신했어요. 그러면서도 율법을 지키지는 않았어요.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입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자꾸 코너로 몰아넣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정작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여러 번 오늘 말씀드렸듯이 구주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들의 의도와 음모는 율법을 위반하는 그들의 행동의 절정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 자체가 율법의 위반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일반 인간이라고 만약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해도 죄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죄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오늘 가서 사명처럼 성가대 찬양처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20절 성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주신 이름으로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물론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예수님을 귀신을 집혀서 귀신의 힘을 받아서 많은 권능을 해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을지라도 성령 회방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20절의 군중의 무리의 대답은 성령 회방죄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우둔한 이스라엘 무리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자 하는 음모를 부인하기까지 했어요. 모르는 척하고 있어요. 21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 즉 안식일에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은 의사와도 같고 약사와도 같고 한의사와도 같은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 일을 그들은 놀라워만 하는 것이에요. 제가 가진 성경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7장 21절 한 가지 일, 그 일은 뭐냐? 예수님이 안식일에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일.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그분을 핍박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괄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6절이나 라고 괄호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6절에 어떻게 써있냐면 화면에는 없는데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박해하게 된다라는 말은 박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2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너희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율법을 신봉하고 맹신하고 우상처럼 떠받들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할례법을 지킬 때에는 안식일에도 어떤 할례라는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안식일을 어기는 그런 멍청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면 안 되잖아요. 예배밖에 못 드리잖아요. 안식일은. 근데 모세가 할례를 하라고 하는 그 할례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한다니까요. 주일에 안식일에. 자기들 모순이에요. 자가당착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식일법보다 할례법이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생각. 근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논리적 허점을 파고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만약 구속 160km짜리 그 직구를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꼼짝없이 삼진 나와서 당하는 것처럼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23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이름을 공부하지 아니하여서 사람이 안식일에도 행하는 일이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정신을 온전하게 하는 것으로 너희가 아니 모세법을 중시하느라고 안식일에도 할 일을 범하는 일이 있으면서도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해 있는 상위법인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을 그 행위를 거룩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너희가 이렇게 분을 내느냐 화를 내느냐 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희 아들들에게 할 일을 행한다는 것은 모세 할례법이 안식일보다 더 상위법이라는 것을 뜻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안식일법보다도 모세 할례법보다도 더 높은 것은 안식일을 만들어낸, 안식일을 지어낸, 창조한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낸 실천이 더 중요한데 너희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참 순종이, 그러한 순종의 삶이 그 어떤 계명이나 율법보다 더 위에 있고 가장 숭고하고 위대한 그런 계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4절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 안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오늘 제가 부제목으로 삼았는데요. 겉모습만 보면 안 돼요. 속을 들여봐야 돼요. 알 수 없다는 것이. 외모로 라는 의미를 갖는 옵시스라는 워드가 있어요. 옵시스. 옵스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물의 겉모양, 표면적인 모습, 육신적인 어떤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뜻대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사사기처럼 판단하는 것이 바로 옵시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24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옵시스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공의로운 판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로 판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판단하라 라고 촉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딱 한 가지 꼭지만 전파하겠습니다. 이때 당시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시대, 문화, 역사적 배경. 우리 학생들은 교육적 차원에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나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는 명절, 절기라는 것은 다음 주에 우리 종료주일을 맞고 그 다음 주에 부활주일을 맞는데요. 초막절, 다시 말해서 장막절은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과 동시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우리가 찬양했던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이 주실 그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그 생수와 빛을 고대하는 날, 기다리는 기쁜 명절입니다. 다시 초막절, 장막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막생활을 했잖아, 초막생활을 했잖아, 그걸 기억하자 라는 것이 6월절처럼.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이미 공생애를 살고 계심에도 유대 지도자들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신경 쓰이는데 어떻게 하면 좀 치울 수 있을까, 우리 눈에서 안 보이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 논쟁 가운데 할례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용납하면서도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 치료하는 일은 그 일은 정죄하는 그 어리석은 모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이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안식일의 참 정신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안식일을 주제로 주일 오전 설교를 한 것을 기억하시면서 율법의 껍데기, 겉모습만 붙드는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본받지 말고 율법의 완성이시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됨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는 소경됨이 아니라
밝은 영안의 눈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보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우리 몇 글자 화면에 한번 제공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이고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왕국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고난, 그리고 속죄의 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심령 속에 뚫고 들어오는 영적인 나라, 우리 안에 있는 중심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공로, 행위를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은혜로만 세워가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화면 두 줄 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읽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걷지 아니한 속으로 판단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율법의 중심, 하나님의 자비와 종교인이요 율법 지도자인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율법의 조문이라는 외모에 갇히게 되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 생명의 역사를 정죄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율법의 속 중심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즉 십자가 대속을 통해 죽은 자를 전인적으로 살려내시는 그리스도의 생명 사역을 분별할 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화면 같이 읽어볼까요? 성도 여러분과 저와 마지막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분별을 통한 영적 전쟁의 승리. 매일의 영적 전쟁은 우리의 외부, 즉 환경과의 싸움이 아니라 사물과 상황을 육신의 눈 옵시스로 보려는 나 자신의 타락한 본성 옛사람과의 싸움입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의 비결은 내 안의 의를 버리고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구속사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을 의지하여 모든 상황을 사람의 외모가 아닌 영적으로 해석하고 돌파해내는 성령의 능력에서 옵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살아있는 운동력으로 늘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좀 정돈하시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 이 다음에 뭐 하지, 어떤 순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하는 생각도 너무 아름답지만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가다듬고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청년 여러분들도 마음을 가다듬고 눈을 감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분주함 내려놓고 기도문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내 평생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분별을 통해 매일의 영적 전도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도록 힘쓰며 살겠습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 대해 겉이 아닌 속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분별함으로 매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이미 펼쳐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 마침 기도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귀한